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어두움과 죄악이 가득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요한은 경고하였죠.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가 깨끗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였습니다.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방종에 빠져 추악한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더욱 큰 범죄 행위라고 전하였죠.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본 자세를 말하면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1절 말씀에서 요한은 나의 자녀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로 번역된 테크니오는 어린아이를 뜻하죠. 저에게 아주 어린 아기 정우가 있는데요. 제가 정우를 바라보면 기분이 어떨까요? 그냥 밥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고 정우가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그런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을 제가 요즘 이제 새삼 깨닫게 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어린 아이로 보며 스스로 영적 아비로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린 아이라고 부르는 명칭 속에는 제가 정우를 보며 큰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처럼 요한도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을 향해 큰 사랑과 관심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요한일서 편지를 받을 성도들은 요한에게 있어 믿음의 자녀들이었고 자신은 영적 아비였기에 그는 뜨거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 편지를 작성하는 중요한 목적 중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너희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요한은 앞선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을 수 없으며 결국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말을 오해해서 우리는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해석할 수 있었죠. 실제로 바울 역시 자신의 말을 오해해서 결국 자유롭게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해석한 성도들을 향해 로마서 6장 1절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였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마찬가지로 요한 역시 앞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예수님 앞에 들고 가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제는 가장 좋은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연약하기 때문에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범죄해도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대로 죄를 짓는 것과 그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죄 안에 거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생각하다가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 가운데 때때로 실수를 범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대언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문자적으로 그 의미는 내 옆에 서서 부르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성령님을 설명하면서 이 파라클레토스를 사용하였고, 한글 개역 성경은 보혜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보혜사는 성령님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 곁에 서서 친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도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혜사는 특별히 성도가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였을 때 대신 변호를 나서주시는 법률적인 대언자로서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를 법적으로 공격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우리의 원수 사탄입니다. 욥기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정죄하는 자라는 것이죠.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을 정죄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그 어느 대형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보다 더욱 뛰어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그 대언자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의롭다는 형용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인으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와 흠이 없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져야 할 모든 죄의 형벌과 십자가를 지셨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 사탄아, 네 말이 맞다. 죄의 값은 사망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형벌이 임해야 해. 하지만 너도 기억할 거다. 이 자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의 그 말에 사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죠. 실제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향해 고소할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지신 예수님을 요한은 화목제물로 표현합니다. 구약시대 때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화목제물을 가져와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전하는데요. 우리를 위한 변호사이자 대언자이신 예수님께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보호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분께서는 그 보호의 근거이자 이유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속죄는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속죄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포함해서 교회 안에 있는 내 옆 사람, 그리고 세상에 나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분은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또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어깨 펴고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보혜사이자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로워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의로우신 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죄인 중에 대괴수와 같은 나를 대신하여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나를 위한 대언자 보혜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포함해서 온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 나아가 나의 노력으로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아직 예수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하루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향한 대언자, 우리를 향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형벌, 십자가, 사망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화목제물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한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노력하지만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들고 나가 당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 되심을 전하는 참으로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 받은 자의 삶에 합당하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